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평화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아무도 없죠, 그쵸? 우리는 다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 그쵸? 어려운 거 싫고, 그쵸?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신대요? 평화를 약속해 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날부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10대 중후반 정도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시고 37살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37살이 돼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해서 바로 평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때도 있고 존중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겠죠. 힘들어도 존중하고 안 힘들어도 존중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하고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그래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10년 동안은 특별히 어디서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400명 데리고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대가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은 20년의 훈련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볼 거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무시하니까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마지막에는 불안하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자꾸 악령이 오니까 다윗을 불러서 쫓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 근데 귀신이었죠,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도 듣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슬픈 얘기죠.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높이셨고 평화를 주시는지, 평화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한번 펴봅시다. 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어느 정도 맞춘 거예요. 블레셋도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이 뭘 했겠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다의 바알레로 올라가서 궤를 가져올 생각이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이름이 바알레예요. 유다의 바알레.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다가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싸웠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막 몸에 독종이 나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베세메스로 송아지가 갈 수가 없는데 송아지가 일로 갔죠. 송아지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이제 있었던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냐면 20년 전에 있었어요. 사무엘부터 이때까지 한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는 좀 멀리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20년 동안 있었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조금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상징하니까. 자, 그래서 3절에 한번 봅시다. 자, 기럇 여아림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뭐에 싣고 왔어요? 수레. 그리고 누가 그 수레를 몰았어요? 바로 아비나답 집주인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자,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막 찬양도 하고, 우와,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온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이제 거기가 수도가 된 거예요. 수도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6절에 보니까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스 아저씨가 손을 딱 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저씨가 여기 앞에 끌고 가고 있는데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에 손을 딱 댄 거예요. 저건 만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지요. 아니 우사는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 한 건데 왜 치셨을까? 사실은 자,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근데 이거를 다윗이 몰랐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 정말 무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귀한 일을 할 때는 원래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는데 뭐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우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옳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바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사 아저씨가 이게 죽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뭐 성경에서 설명은 안 하지만 어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제사장들을 탓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성경에 말하진 않지만 그 다윗이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그것을 누구 집에 갖다 놨냐면은 자 10절에 밑줄 쳐보세요. 오벳 에돔. 자, 이 오벳 에돔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에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보기 좋아도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몇 달 동안 있었대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복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할 때 하나님이 그냥 혼내진 않아요. 몰라서 그렇구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몰라서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덮어둘 때가 있는데 알면서도 그러면 이제 화를 내시죠. 자, 어쨌든 그래서 3달 동안 있다가 13절에 보니까 주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맨 고핫 자손들이 6걸음이 가니까 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죠. 원래 말씀대로 고핫 자손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한여림 여기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와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모실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췄는데 빨개 벗고 춘 게 아니고 밴드만 입고 춘 게 아니라 머리고 췄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못이 에봇, 그러니까 배옷이에요. 배옷, 배 에봇.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것은 기억나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있잖아요.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대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에다가 흉패까지 해서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기 제사장들은 이렇게 보면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그죠? 레위인들은 흰 옷을 입고 아마 다윗도 이렇게 흰 옷을 입지 않았을까.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왕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입는 못이 에봇을 입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이거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미갈. 여기 봐봐요. 창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왕이 막 춤을 추는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이거를 본 게 누구냐면 바로 미갈. 근데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딸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왜 사울의 딸이라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 미갈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 이게 다윗을 존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침대에 눕혀놨어요. 우상을 덮어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도 신앙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윗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빵도 주고 구운 고기도 한 점씩 주고 건포도 과자도 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나눠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막 음식도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온 거죠. 오늘 너무 행복했지.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러 왔는데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보, 채통을 지켜야죠. 채통을.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런 옷도 입고 맨살이 드러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옷 하나 그냥 걸치고 춤을 췄으니까 그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여기 중요해요. 여기 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몇 년 만에 왕이 됐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20년 만에 된 거. 20년 만에 왕이 되고 원수를 물러주시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7살부터 37살까지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10년 동안 사막에서 400명 데리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22절에 별표하세요. 22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이나 그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기억나죠? 2장 30절 기억나죠?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겨주겠다. 가치 있게 여겨주겠다. 나를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 그랬어요. 가볍게. 근데 그게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벼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나를 뭐 가볍게 여겨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겨주시면, 가치 있게 여겨주시면 상관없다. 내가 가치 있게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고백은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똥 던지고 막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20년의 훈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좀 멋있죠.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다윗이 같이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뭐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건 여성에게는 가장 큰 벌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벌이에요. 자, 이제 7장으로 갑시다. 7장의 별표 2개 하세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다윗이 나는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에 있는 거예요. 텐트.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있으니까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단한테 나타나셔서, 자 5절 한번 봅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자, 이거 지으란 얘기예요, 짓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살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집안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미가가 사사시대에 기억나요? 미가가 하나님을 자기 집에 가둬두려고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살 때 성전이 아니라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성막은 뭐예요?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근데 지금 고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다? 짓지 말아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면은 야,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인 줄 알아요? 거의 400년이 넘은 거예요. 400년 가까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집을 지어달라 그랬느냐? 언제 내가 한 곳에 머무는 신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범으로 삼으신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거룩하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가 양치기인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너를 그 이름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10절부터 11절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기 앞에 표가 있어요.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조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뭐를 주고 싶으세요? 평화.
하나님은 다윗만 잘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어떤 나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를 믿으니까 저렇게 평화로워지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 가시적으로 보고 지금 봤을 때는 다윗이 복받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절하고 11절 보세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살 곳을 주고 자리 잡고 살게 하겠다. 구차하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사사시대에 악한 민족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 아니 어떤 엄마 아빠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평생에. 그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내 자식이 평화롭고 결혼도 잘하고 잘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거예요. 내 자식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11절 보면은 내가 네 집안을 들어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네 집을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원문에 보면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죽고 나면 네 몸에서 나오는 자손을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할 것이고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뚝뚝뚝뚝뚝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가요? 예수님까지. 다윗의 자손은 바뀌지가 않아요. 북쪽은 바로 바뀌어요. 근데 남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자, 누가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자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로 때리듯 벌을 내릴 것이지만 사울에게 등을 돌려 제거한 것처럼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예수님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같죠. 근데 자 역대상 17장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 17장에 요 구절이 없어요. 14절 15절에 죄를 지으면 내가 혼내긴 해도 완전히 버리진 않을 것이다. 요 구절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구절을 두 군데를 주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예요? 궁극적인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역대상 17장에서는 짓겠느냐 하지 않고 짓지 말라 그러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빼버리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8절부터 쭉 보시면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5절 제가 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와 멋있죠? 명령어로 써 있어요. 사실은 주의 종을 세우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제가 믿습니다. 진짜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 하나님 덕이에요.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년 동안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선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다윗에게 신실하셨어요? 20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8장으로 갑시다.
8장으로 가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사울이 다스릴 때 여기 보라색이 바로 사울이 다스릴 때 이렇게. 근데 다윗이 다스릴 때는 다 점령한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 블레셋부터 여기 블레셋. 자, 여기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메덱 암마. 바로 블레셋의 핵심부입니다. 핵심부. 그래서 메덱 암마라는 곳까지 빼앗았다. 그러니까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을. 자, 그리고 모압 사람. 여기 모압은 여기에요. 모압을 쳐부쉈다. 2절에 써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소바 왕 하닷. 자,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여러 이제 작은 소국들이 합쳐져 있었는데 아람으로 통일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소바라는 데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소바 왕 하닷. 여기 보세요. 4절에 봅시다. 기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전차를 끄는 말 중에 100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말의 발목을 다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 아니, 말을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기마병 1천이면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단 얘긴데 그거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이 있으면 좋잖아요. 전쟁하기에 좋잖아요. 100마리 빼고 다 죽였대. 그 말이 뛰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 전차, 또 아내 그런 거, 그죠?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필만 챙기고 다 끊어버렸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 남겨놨잖아요, 좋은 거. 지금 이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그래서 이렇게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렸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밑줄 쳐봅시다.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 원문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를 구원하셨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윗을 구원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쭉 봅시다. 다 소바왕 하닷의 신하들이 이제 한 대 맞으니까 막 은과 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래서 금방패를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청동도 빼앗아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막 은과 금과 청동으로 만든 선물도 가져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세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힘이 세니까. 근데 다윗이 우와, 내가 힘이 세니까 돈을 갖다 주네. 난 이제 부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커지고 우와, 우리 사업도 완전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우와, 우리 직장도 잘 되고 우와, 하나님 최고. 그랬을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11절. 자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서 가져온 은과 금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모두 바쳤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자기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했고 안 했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자, 그래서 12절 봅시다. 12절. 당시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을 정복했다. 봐봐요.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여기를 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었어요.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인데 여호수아 때 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복을 안 했어요.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 끝에도 보니까 빼앗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누구에게 바쳤다? 주께 바쳤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다. 에돔 사람도 18,000명이나 쳐 죽여서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자, 그래서 14절 밑에도 밑줄 쳐 봅시다.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를 주셨어요?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아까 어디 나왔어요? 아까 6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자, 여러분, 자, 여호와의 구원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누구? 맞아요. 또 박수. 맞아요. 잘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아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나라를 튼튼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 뱃속에서 나오는 그 자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거다. 그게 가까이는 솔로몬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왕인지 알아요? 바로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시지요. 오늘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늘의 주제.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평화를 약속하세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해주겠다. 기억나시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안 왔단 말이죠. 궁극적인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사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다윗이 근데 잘한 거 있긴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뭐를 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집을 짓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은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뻐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의 주제로 봤을 때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네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뭐냐면 일상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데 막 사업을 막 빡세게 하면 그게 마음이 평화가 안 나요. 그죠? 돈은 많이 버는데 힘들어요. 또 내 자녀가 뭐 잘 되고 뭐 되는데 막 평화가 없어 마음에. 그러면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일상이 평화롭고 사실은 평범한 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죽을 때까지 사실은 떼부자가 되지 않아도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상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사실 그런 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평안한 마음이죠.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평화와 승리를 주십니다. 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승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 없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천국으로 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승리를 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